다시 전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요한일서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가슴이 벅차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형제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옹졸한 제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요한일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특별한 마음을 두고 편지를 썼던 이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됐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죽으신 걸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걸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증거된 지 60여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 제자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을 바쳤던 전설 같은 그 1세대, 2세대가 거의 다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2대 혹은 3대째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세대에 비해서 2세대나 3세대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느꼈던 그 부모님들의 그 뜨거운 피가 자기들 가슴 속에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리고 그분을 직접 눈앞에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느꼈던 사람들이었고, 십자가를 발견한 그 감동 앞에 정말 눈물로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신앙생활이 습관에 젖어서 지나치게 익숙한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이나 매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던 것이죠. 요한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가 편지를 쓰던 곳, 그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 교회만 해도 벌써 어느 정도로 이 병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던 그 뜨거운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다 그것이 식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적이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거나 환난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일이 지금 이 말씀상에서는 없는 시기입니다. 그들의 적은 박해가 아니고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나는 무서운 유혹이 그들을 서서히 잡아먹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이 훨씬 좋아 보이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 유혹 앞에 되게 무력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갈망보다 육신의 갈망이 더 좋고 즐겁게 느껴지는, 그래서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생활들,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이 점점 실증나고 번거로운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계명을 지켜라, 또 자기를 깨끗이 하라,
뭐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이렇게 구별되어 살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생활의 규범들이 이제는 꿀송이처럼 입에 단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세상을 대항할 힘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허용하는 그 악한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거부하고 바로 물리쳐야 하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성도들이 그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네 글자로 있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는가? 이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원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세 개의 단어를 제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있고요.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현대말로 좀 높은 레벨의 단어라고 하죠. 교제라고도 합니다. 또 4절에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왜 요한일서를 썼는가? 침체에 빠진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전하고 교제를 회복시키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이 당시 성도들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 성도들과 나누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형식적이고 메마른 교회가 되니까 이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된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교회가 됐고 그저 개인의 신념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말라버리고 교제가 끊어지고 기쁨이 식어지면 누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는 이름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던 당시에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침체, 생명의 고갈, 기쁨이 없어지고 교제가 단절되는 이런 암울한 이런 병적인 현상들이, 병증세가 어떻게 그 당시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혹시 오늘 나에게도 혹시 이런 현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내게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풍성하게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가슴에 안고 있는 기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습관적이고 타성해져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느꼈던 그 가슴 속에 뜨거운 그 생명의 열정이 오늘 나에게도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가 놀랍냐 하면, 그러니까 병든 교회,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물살에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떠돌아다니는 이 맥빠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 하면,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비결, 처방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시 쓰고 다시 전하고 다시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약해져가면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려면 뭐 좀 특별 집회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작정 밤 기도회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요한은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질리도록 들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리는 매력도 없고 흥미도 없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힘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회복을 원하고 있는 성도들의 관심을 끌려면 뭐 새로운 거, 색다른 걸 들고 와서 이렇게 들려줘야 겨우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사람, 병들어 가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랍다는 얘기인 거죠.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고 새 거가 아닙니다. 듣고 또 들은 거, 옛날에 들었던 거,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것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영적 교제가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면에서는 아유 저 얘기를 또 하시나 하고 귀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된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주장대로 보자면 우리가 자주 겪는, 때때로 자주 겪고 있는 영적인 침체는 생명 되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에 있고, 안다고 해도 영적인 교제와 깊은 영적 교제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데서 이 모든 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무시되기 쉬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두어야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무엇가 계시다고 했죠?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밑에 4절인데요,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말씀 아래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만의 그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이 병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심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영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세상에 계시하신 겁니다.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세상 앞에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신지 아닌지 사도 요한은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 넘도록 함께하면서 이렇게 살펴본 거죠.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소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장소에도 함께하면서 그것을 직접 살펴보고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직접 주목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4번을 강조하면 이건 진짜 완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예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을 만큼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4번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 4가지 단어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게 바로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용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을 보았다라는 단어를 생각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의미를 두고 사용을 했는데요. 요한이 역시 썼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아무래도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젊으니까 요한이 먼저 뛰어간 거죠. 먼저 무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그냥 뻥 뚫려 있고 열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요한이 먼저 뛰어가서 무덤에 도착을 먼저 했는데 안 들어가고 무덤 밖에서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환한 밖에서 캄캄한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뭐가 잘 보일까요? 그냥 어스름하게 보이겠죠. 그냥 뭐 있나 하고 이렇게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 어떤 물건을 보는 것, 눈으로 제가 저 뒤에 있는 시계를 보는 것 할 때 그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근데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뜻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눈으로 사물을 본 것을 이제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그 뒤에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쫓아왔죠. 뒤따라와서 요한을 확 밀고 무덤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덤으로 뛰어들어가서 안을 살펴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찰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보고 이게 왜 예수님 쌌던 세마포가 이거 분명히 맞는데 머리에 쌌던 것도 맞고 몸에 말았던 것도 분명히 맞는데 이게 왜 이것만 놓여져 있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지? 하고 두리번 하고 찾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에 상황이, 무덤 안에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다.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돼 있는데 이것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이름을 안 드러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따라서 들어가고 나서는 이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눈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뭐 성격의 차이인 건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아주 자세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밀하게 살피고 보고 나서 믿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보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라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들여다보다 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들어가서 두리번 이렇게 사방을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가서 세세하게 세마포 놓인 거, 머리 2건 놓인 거 전부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세계를 믿을 정도로 본 걸 일컬어서 오라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요한이 요한일서에 3번을 반복을 합니다. 1장 1절, 2절, 3절에 한 번씩 해서 3번이 나옵니다. 3절 다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실제로 눈으로 세세히 살피고 믿게 되었을 때 보았다 라고 말했던 그 단어 오라오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믿을 수밖에 없는, 눈으로 확실하게 봐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확실하게 보고 나서 믿게 된 그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가 생명이시다.
이걸 내가 믿게 됐다라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탄탄하게 오랫동안 지켜봤는지 아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고 자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받고 내가 진짜 믿어. 예수님 진짜 생명이셔 라고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믿을 만큼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자기 생명이 그 사실을 믿는 우리께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게 도우시는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가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길지만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많이들 외우실 텐데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할 때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을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한 10년 전 20년 전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감격은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 체험되는 감격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이 편지 쓰고 있던 이 당시의 교인들이 이 감격을 그만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되찾는 비결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그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이에는 영적인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3절에 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너희에게 다시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와 사귀는 이 사귐이 평범한 사귐이 아니고 이 교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귀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과 내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교제하는, 지금도 여전히 교제하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과 생각이 통하고 그 감정이 항상 같이 흘러오고 흘러가는 그런 교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온통 바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하시는 생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 주고 살린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계속 보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가슴 뜨겁게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만 그렇게 뜨거우셔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 육신의 생명이 산다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활짝 열리고 뜨겁고 달려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교제가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제가 단절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일이 귀찮아지고 어떻게 말씀 듣는 게 귀찮아져서 일주일 내내 말씀 안 읽고 있다가 주일날 나올 때 성경에 먼지 한번 탁탁 털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생명의 감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생명의 감격과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큰 병이다. 이거 다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시 들어야겠다. 다시 읽어야겠다. 다시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배우고 다시 들어야겠다. 날마다 듣는 말이지만 아유 됐어요, 그만 할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나는 다시 주님의 생명의 감격, 주님과 교제, 주님과의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나아가야겠다.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겠고, 다시 생명을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는 사람들 머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머무는 곳은 바로 우리 마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복음이 정착하는 곳은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병들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길은 생명 되신 주님을 반복해서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가치와 꿈을 체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했던 이 위대한 목회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한 강단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분도 40년 동안 이제 한 강단에서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설교 목록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80%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전체 40년 동안의 설교 중에 80%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다는 거죠. 4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10번 중에 8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설교를 평생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어 주시는 것을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안다, 나 다 안다, 그런 건 마귀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내게 들려주실 때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 심장이 뛰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 생명을 느끼고 날마다 이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의 감격과 이 기쁨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참을 골랐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찬송가가 딱 떠올랐더라고요. 453장인데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재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 해온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생명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만남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방효빈, 오치민, 오영준, 강영희 권사님 회개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올려드린 예물에 적혀있는 이 모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응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